같이 살아계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삼고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위를 이기고 또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교회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덕을 행하지 못한 이기적인 삶, 부끄러운 삶을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80년 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소중히 지켜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살아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검단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유치부와 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복내려 주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밝은 미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상망을 쌓아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오겨 죄와 타협하지 않았는가 반성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 구원의 사역을 앞장서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섬기고 기도하여 구원의 방주인 우리 교회를 인도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생활화되게 하시고 기도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주의 사랑으로 나눔과 베품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민족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국민을 잘 섬기고 민주주의 국가로 잘 이끌어 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고 배웠던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생활에서 실천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불편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로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보혈의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셔서 양머리를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귀들이 틈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영광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의 묵상이
주셔서 받들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종류와 지사와 신복과 권한과 권위를 인하고 왕의 한 공의를 세우며 한 분명을 가질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 없어지고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그들이 왕의 어떤 시내나 사람의 무엇을 구하면 사자들의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균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10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한 찬양대, 또 매시간마다 함께 찬양하는 찬양대를 위해서, 찬양단을 위해서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직물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모든 직원이 반드시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작업을 하다 실이 꼬이든지 문제가 생기면 빨리 공장장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하다 뭐 큰 사고나 작은 일이나 하여튼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뭐라고요? 공장장에게 알리는 것. 누구에게 알린다고? 공장장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 그게 그냥 그 회사의 아주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공장장에게 연락을 하는데, 하루는 여직원이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기계를 돌리다가 실이 조금 꼬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그냥 가서 기계를 만졌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 만지면 이쪽에 꼬이고 이쪽에 만지면 이쪽에 꼬이고 나중에는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공장장을 불렀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불러라고 했어요? 공장장을 불러라고 했어요. 공장장은요, 그 기계를 설치할 때부터 그 기계의 모든 원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작은 문제라도 공장장이 보면 문제의 원리를 쉽게 바르게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손을 댈 때 손을 대고 손대서 안 될 때는 손을 안 대니까 공장장이 가면 정확하게 빠르게 고칠 수 있는데, 이 여직원이 자기가 생각할 때 쉽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만지다가 탁 엉켜가지고 나중에 공장장을 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꼬이는 문제들이 꼬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인간관계도 꼬이고, 가족관계도 꼬이고, 직장생활도 꼬이고, 사업도 꼬이고, 개인 건강도 뭐 이게 자꾸만 안 좋아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꼬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장장을 찾아야 됩니다. 그 공장장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꼬인 문제를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를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너희 중에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될까? 진심으로 기도했으면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뭐 물질을 구했으면, 물질이 안 오더라도 구했으면, 진심으로 구했으면 하나님은 내게 물질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오면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환난 속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이제 유대 왕족 중에 하나였는데 BC 605년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서 유대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어요. 1차로 끌려갈 때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끌고 간 그 포로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자기 나라에서 일꾼으로 쓰려고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간 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중에 다니엘이
바벨론 법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자기가 옛날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우여곡절 끝에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너부갓네살 왕 때도 높은 고위직에 앉게 되잖아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어떻게 그 포로 된 신세가 어떻게 그 높은 자리에 남의 나라 가서 이렇게 그 강력한 강대국의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만큼 다니엘이 훌륭한 삶을 산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오늘 다리오 왕이 3번 바뀔 때 총리를 그 자리에서 계속 앉아서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5년제에 총리가 몇 번씩 바뀌는데 한 대통령이 통치할 때도 총리들이 몇 번이나 바뀌는데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왕이 3번 바뀌지 총리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만큼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가서도 왕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진실로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이 3번 바뀌었지만 세상이 그렇게 변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변하지 않은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3번째 왕 다리옥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행정 조직을 120도로 나누어서 120명의 고관을 두잖아요.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고 그 3명 중에 가장 왕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책임자로 다니엘을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철저히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고 3절에 보면 다니엘을 이렇게 평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탁월한 지혜와 깨끗함과 진실함과 리더십이 있어서 총리 3명 중에 제일 왕 밑에 다니엘을 세우고 그 밑에 2 총리를 세우고 그 밑에 고관들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깨끗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왕에게 신임을 받으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에 보면 왕 밑에는 별의별 신하들이 다 있어요. 진심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심으로 왕을 원하고 진심으로 나라를 원하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왕에게 충성하고 충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막 간신 노릇하는 사람들이 왕 밑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왕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진실하게 하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다니엘을 그냥 어떻게 하면 없애야 되냐, 죽여야 되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흠을 잡으려고 뒷조사 다 하잖아요. 뇌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뭐 가족의 비리는 없는지, 뭐 옛날에 뭐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들추어 봅니다. 들추어 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아무런 흠이 없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었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었고 흠 잡을 데가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흠 잡을 데가 있었는데 그게 다니엘의 신앙관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방 나라에서는 이게 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신앙관 외에는 다니엘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고든 것이 그들이 다니엘의 신앙관을 갖고 물고 늘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무강하옵소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왕을 지키 세우고 왕에게 그냥 총리들과 수령들과 방백들과 무사들이 하는 말이 왕의 자리가 든든하고 튼튼하려 하면 왕 외에 어떠한 사람에게도 어떠한 신에게도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검령을 만들고 의인을 찍어 선포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하나 없애려고 법을 바꾸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기도 하고 개정을 하잖아요. 법을 한번 만들면요,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법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하나 정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개정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사심이 들어갔거나 한 사람 죽이려고 법을 만들고 한 사람 세우려고 법을 고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하나 죽이려고 이렇게 법을 만들자고 말하잖아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다리오 왕이 자기,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든든하고 튼튼하게 오랫동안 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에 도움을 받는 사람은 없애야 됩니다.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 같아서 의사 좋다 하고 도장을 찍은 것 아니겠어요? 허락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법이 실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요? 30일 동안. 30일 동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4절에 보면 다니엘은 아무 흠이 없으니 고소할 흠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했든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없애려고 다니엘 죽일 방법을, 처단할 방법을 찾다가 이 법을 정한 겁니다. 신앙,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똑바로 믿고 제대로 예수님 믿고 부정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또 어떤 친구들과 가정에서도 여러분 욕먹을 때가 있어요. 잘못해서 욕먹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이 없는데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뭐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교회 가는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무슨 헌금하는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래가지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에 제가 휴가 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하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예쁘게 해서 제가 칭찬을 하니까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근데 광신자 같아. 에이 친구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여자가 돈 있고 여유 있으면 돈 어디다 쓰겠냐. 그래도 교회 다니고 교회 갔다 헌금하고 교회 가서 착한 일하고 교회 봉사하고 다른 사람 섬기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돈 남편들이 많이 잘 벌어다 주면 아내들이 집에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교회라도 가니까, 교회 가서 봉사하니까 얼마나 좋은데 교회 가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더 얘기할 게 많은데 여기에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진짜 바보 중에 바보가 자기 부인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나중에 이혼당하고 진짜로 어려워진 저 친구 가정도 있어요. 돈 많이 벌었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다가 그냥 헤어져가지고 완전히 어려워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른 것 때문에 흠 잡히고 잘못된 게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흠을 잡히고 그래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고소를 당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렇게 고발을 당한 거죠. 어떤 신에게든지 왕에든지 사람에게든지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계략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목적인 것을 다니엘이 왜 모르겠어요? 그 법이 정해진 의도가 뭔지 왜 모르겠어요? 누가 정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왕 밑에서 얼마나 지혜롭고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정보가 없겠어요? 다 정보를 알고 다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지켜간 것이죠.
사자밥이 되더라도 사자밥이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사자밥이 되어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그가 믿음을 지킨 것이죠. 다니엘은 알면서도 자기의 신앙관을 그대로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오늘 우리가 두 번 읽은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의 이런 행위는 죽음으로 가는 행위였어요. 알잖아요. 그걸 그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누구에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것에 전하거나 구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고 지금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며칠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30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 30일 기간 여러분 다니엘이 살기 위해서 30일 기간만 그냥 꼭 참고 30일 동안만 안 하면 되잖아요. 30일 동안 정했으니까 30일 동안 다락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데서 기도하지 않고 어디 저 지하실에 가서 기도했다든지 묵상으로 기도했다든지 그러면 안 걸리면 되는데 늘 하던 대로 집에 가가지고 다락 위에 올라가서 그냥 창문 열고 이렇게 카메라가 얼마나 와서 기다리겠어요. 기자들이 이게 지금 다니엘이 일수적 일투족을 살피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한 것은 여러분 다 그의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굴하지 않았습니다. 며칠만 여러분 참으면 피하면 이런 화를 당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다니엘은 거기에 타협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안위와 또 자기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소대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사자의 밥이 되어 죽는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이게? 그래도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신약 성경에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바울이 기도하고 계획했던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른 데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제일 먼저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데 귀신처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 잘 맞추고 하니까 귀신 들린 이 아이에게 줄을 서서 돈을 가져와서 점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이 여자아이를 고용해가지고 사와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삽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를 붙잡고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잖아요.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칠 수 없어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 아이를 고용했던 주인이 관에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붙잡혀 가서 심한 매를 맞고 양손 양발에 쇠고랑이를 차고 그리고 옥문에 옥에 갇혀서 밤새도록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불쌍한 여자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낸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염없이 감옥 안에서 매맞고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쉴 수 있었지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서 두 손에 차고가 든든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성경 16장 24절 이하에 보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옆방에 있는 제수들이 다 듣고 하나님의 역사인도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벗어졌다고 말했어요. 한두 개만 벗어진 것이 아니라 다 벗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 지키던 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냐고 그랬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바울이 간수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현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니엘이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이 없었고 왕이 볼 때도 흠이 없고 너무너무 지혜로운 깨끗한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는가? 여러분, 다니엘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겠어요? 다니엘이 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겠어요? 여러분, 천하 없는 사람도 사람은요 다 약한 부분이 있고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다 여러분 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허물과 약함과 험들이 다 덮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나쁜 것도 다 좋게 보이고 다 좋아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니엘처럼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날마다 고백하고 진실로 고백하는 것은 저는 100가지 만가지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 능력은 1%도 없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누가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적하면 부끄러워서 여기에 나오지 못할 사람이, 가족하고 함께 살지 못할 그런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내 죄를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 덮어진 겁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악하고 나쁜 생각들이 많습니까? 다니엘이라고 뭐 나쁜 생각 안 했겠어요? 다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된 이유가 뭘까? 다니엘이 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다니엘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그 은혜의 비결을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다니엘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을 먼저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을 알았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는 사자굴 속에 밥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리할 줄 알았으면서도, 불리한 것이 자기에게 다가올 줄 알면서도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수하고 진실하게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 한두 번씩은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게 살아보고 하지만, 그러나 좋은 결과만 오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니엘은 자기에게 손해가 올 줄 알면서도 신앙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진실하게 살아보다가 불리하면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두 번 기도 안 하고 한두 번 뭐 헌금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살아본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면 바꾸는 거죠. 다니엘은 불리할 줄 알면서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예루살렘을 향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마음을 향했다. 다니엘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이게 진짜 믿음이죠.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찬양대 하시는 분들, 교회 우리 곳곳에서 섬기는 분들 진심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찬양하는 게 진심이에요. 진심. 빠지는 법이 없고 혹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진심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일을 해도 진심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진심이에요. 진심.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누가 돈을 줍니까? 아침부터 뭐가 생깁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진심이에요. 진심. 진심으로 안 하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진심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은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일이 진심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일은요 진심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막 뜯어말려도 하는 거 진심이죠. 진심. 야 진짜 진심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보면 운동하는데 진심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나가서 막 그 땡볕에 뛰는 사람이 있어요. 진심이에요. 진심. 누가 그거 돈 주고 뜯어말려도 못 말려. 진심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이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이죠. 그 진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니까 해바라기가 아침에 해가 뜨면 해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다가 해가 지면 이렇게 같이 가서 푹 지는 것처럼 늘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이렇게 또 기도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이런 사건이 이제 법이 정해져 가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기도했기 때문에 법이 생겼어도 기도하고 법이 없어져도 기도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변함없이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의 기도의 생활입니다. 저는 오늘 도전받는 것이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코로나가 와도 전에 행하던 대로,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 전에 행하던 대로, 아멘. 몸이 좀 아파도 전에 행하던 대로. 아멘. 이 훈련이 되고 있어야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했어야 뭐 지금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에 행하던 대로. 여전히 우리가 주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꾸준하게 여전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금요일도 기도하시고 늘 여전히 그러니까 이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오늘 우리 이런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 시간을 정했습니다.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 날 때 기도하려면 시간이 안 나요. 여러분 얼마나 하루 종일 바빠요. 눈 떠서 잠잘 때까지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계속 바빠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려면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먼저 읽고 먼저 기도해야 말씀 한 장이라도 읽고
뭐 1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총리 일을 하면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도 먼저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천하없는 일이 있어도 기도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남북 전쟁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바쁜데도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에는 흰 깃발을 바깥에 꽂아 놓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만나러 와도 참모들이 우리 각하는 지금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정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장 우리의 시간,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아무 방해도 안 받는 시간, 그것은 새벽이죠. 우리가 늦게까지 일하면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교회를 오면 더 좋지만 교회 못 오시더라도 꼭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다니엘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척교회 하던 사모님이 마음이 걸렸어요. 얼마나 열을 받겠어요. 한 것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오랫동안 개척교회 하고 보니까 남는 게 암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또 누가 원망스럽겠어요? 남편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남편도 원망스럽고, 누구도 원망스럽고, 다 원망스럽고. 그래서 날마다 짜증을 남편에게 부리고, 개척교회에서 남은 게 뭐 있냐고 막 원망했어요. 이 남편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자기 은사 교수님, 감리교 교수님을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하니까 다 들으시고, 집에 갈 때 노트 한 거 두꺼운 거 사서 아내에게 주면서 감사의 생각이 나거든. 감사 제목이 생각나면 기록하라고 얘기했어요. 통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혼날까봐 그냥 이게, 그래도 시킨 거니까 할 수 없이 노트 가지고 가서 아내에게 들이밀면서 감사 제목 생각나면 적어보라고 주니까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치워놨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아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한번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나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살아있는 것도 아직도 감사하고,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 제목을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적어봤대요. 노트가 빡빡하게 감사의 내용들이 적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때가 돼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암이 깨끗하게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말이면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실화로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도요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시죠? 그 뒷절을 쭉 읽어보면 전화위복이 돼서 다니엘을 모함에서 죽이려던 사람들 다리오 왕이 다 알아가지고, 모르겠어요. 누가 이런 법을 만들었냐, 발의한 놈이 누구냐, 다 알아가지고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만 죽인 게 아니라 처자들끼리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다 다니고 섬기는 하나님을 믿어라. 나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믿겠다 하면서 다 다니엘을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한 것이죠. 다니엘이 다른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예수님도 석가를 쫓아 기도했던 것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들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청 에어컨을 좀 켜주세요. 36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혹이나 지금까지 기도 생활에 게을렀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니엘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 열심히 했던 분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온 귀한 소원들, 우리의 간구들을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과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어떤 환난과 역경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다니엘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하여 늘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간절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시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귀하고 귀중한 예물 구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더욱더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들 되게 해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시고 물질로 베풀며 섬기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정말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보시면 첫 번째로는 오늘 찬양 예배 장로님 안수 집사는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특별히 김광호 목사님 분당 소망교회 아주 젊은 목사님 큰 교회에서 또 이렇게 목회하시는 아주 말씀 잘 증거해 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나오셔서 말씀에 또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작년부 수련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또 은혜 받았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꼭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에 셀리더 모임이 있는데 가능하면 꼭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 우리 남성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10월 3일인데 연휴가 시작되는 날인데 여러분 꼭 좀 미리부터 말씀드리니까 시간을 좀 빼주시고 이때 우리가 1박 2일 가서 좋은 시간을 은혜를 나누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고 회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고 또 회장님은 부목사님께 또 신청해서 우리가 장소를 다 빌려놨는데 넘치도록 가서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새가족 섬김이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김영란 성도님 또 박은주 성도님 두 분 앞으로 오실까요? 김영란, 박은주 성도님. 네, 빨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나오신 분이 박은주 성도님입니다. 수료증 박은주, 성명 박은주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섬김이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2025년 8월 10일 당회장 안요한 목사 또 수료증 성명 김영란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잘 섬겨주시고 또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 주 나오셨는데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신호영 선생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등록 환영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님은 진행하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아동부 성경학교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영상. 이 자리에 없지만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시네요. 진심으로 박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교사로 섬기실 마음이 생기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함께 우리 학생들을 잘 섬겨주시면 고맙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2부 예배고 드리고 3부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기도의 생활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한 신호영 형제님 축복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3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